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할까요? 그렇죠. 합니다. 뭐 남묘 호랑객교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고, 마리아 묵주 돌리면서 기도하고, 부처 이름 부르면서 염주 돌리면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이번에 군산 캠프 가니까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많은 기도들을 누가 응답을 할까요? 그렇죠. 불신자가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귀신이 응답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응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성경 구절을 이제 몇 가지 먼저 볼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 옛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데, 선악과 따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돼 버렸어요. 또 성경에 마태복음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오니까 이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이 돌덩이 가지고 너 배고프니까 떡 만들어 먹어봐라. 그리고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져 봐라. 그리고 누구를 섬기랴? 나를 섬기면 내가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이렇게 지금 속입니다. 구약 시대에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킨 이 사단이란 존재는 감히 예수님에게 나타나서도 똑같이 시험을 합니다.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공격합니다. 뭐를요? 여러분에게 이 의식주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다 뺏기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되어지고 교만하고 성공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마음 다 뺏깁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구 따라가요? 이 마귀 따라 마귀의 종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세상의 불신자들이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졌는데 이 해방되는 길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가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되도록, 그죠?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니까 사단이 이제 포기했어요. 그죠? 또 네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져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쳐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 그리고 마귀 섬기를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를 하라 그랬다.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완전히 승리합니다. 여기에서 이 사단의 세력 다 꺾고 완전히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럼 지금도 우리를 의식주로, 성공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따라 가도록 하게 하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모든 문제를 지금 십자가에서 다 해결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구약시대에 뭐를 보여주셨죠?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자마다 성공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이 언약궤는 누구를 의미하냐?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 나와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불뱀도 있고 막 너무너무 힘든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광야는 주님의 품이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이 어려움이 어디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이제 승리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언약궤에 대해서 좀 잠깐 보면은요. 이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37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니까 언약궤 안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세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첫 번째 뭐냐 하면은 돌판이에요. 이 돌판은 뭐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10계명 이 돌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뭐죠? 말씀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기엔 또 뭐가 담겨 있냐 하면은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이 만나 항아리는 뭘 얘기를 해요? 광야에 가는 동안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어요. 뭐죠? 우리의 생명. 그리고 뭐가 있냐 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 지팡이가 여기 들어있어요. 요거 뭐죠? 지팡이에 무슨 싹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요거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뭐죠? 영원한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이 예배에 승리하는데 이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뭐가 되어 이정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 내용 쭉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뭐죠? 지난주 강단 말씀 성취되어진 이 부분을 가지고 쭉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이정표를 언제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게 되어지지요. 그런데요,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말씀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능력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는데, 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참 선지자. 우리에게 모든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꺾으시고 생명을 주신 참 제사장. 이 땅의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 왕.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 문제에 빠져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도록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게 구약에 주신 건데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요. 지금도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오늘 뭐죠? 기도응답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면 돼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려고 맘먹으면 행복해지지요. 그죠?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못 왔거든요. 못 일어나서 못 온 게 아니고 4시 50분에 깼는데 새벽 기도 이제 못 오고 집에서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7시에 교회 왔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7시에 오는 게 불편한 게 아니고 7시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주일날 아침 7시에 와서 하는 기도는 우리 EBS 요원들과 새가족 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와요. 그러니까 누가 이게 방해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이제 1시간쯤 있으면 우리 서복희 목사님 모시면 잠깐 이제 포럼하고, 그리고 이제 45분 되면 내려오거든요. 진짜 행복하지 않으면 이거 못해요. 저도 한두 번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게 제 표정이 좀 밝아지지 않나요?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럴 생각만 해도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 생각하고 기도할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면 돼요. 그래서 근거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응답 주신다는데 싫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운동했잖아요. 다 신나고 즐겁게 뛰어놀았거든요. 그 마지막에 경품 추첨했어요. 생각도
생각도 못하고 앉아있다가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제 딸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진짜 꼭 받을 사람이 받는다 그지? 막 이랬어요. 근데 우리 딸이 옆에 있다가 둘째가 있다 뭐라냐면 엄마 우리 저 이은정 권사 받아야 되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한 2번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은정 권사 나오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받을 사람이 받는다 이러는데 엄마 제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닌데 아무튼 기쁘고 즐겁게 받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아세요? 목사님 내년에는요 로봇 청소기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받은 게, 그러니까 나도 물론 좋지만 제가 받은 그 자체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한 권사님이 목사님 내년엔 로봇 청소기 받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저는 사실 안 받아도 감사한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기쁘고 즐겁게 어제 이제 체육대회 하는 거 보고 감사했고 마지막에 경품 추천할 때 정말 놀랐어요. 우리가 운동장에서 이렇게 그동안 운동회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경품 추천할 때 번호 부르는데 안 나오는 사람이 많어. 그럼 이제 또 뽑았는데 또 안 나와. 뭐 중간에 가버렸어. 어제는요 한 사람도 없이 그냥 다 나왔어요. 야 진짜 감사하다. 비가 온 것도 감사하고 체육관에서 한 것도 감사하고 물론 이걸 실행하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제도 새벽부터 가가지고 다 옮기고 막 이렇게 하냐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수고하신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참 행복한 교회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오늘 권사님이 그 접수대에 있었던 권사님이 뭐라 하냐면은 신청한 사람이 400명이 좀 못 됐대요. 그래서 이름표를 400개를 준비를 했대요. 이 써져 줄 거를 모자랐대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내년에는요 충분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참 감사하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 행복한 교회에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응답을 하시죠.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원리 이렇게 했는데 이 표현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뭐 기도하죠? 감사 기도하잖아요. 그죠? 감사 기도하는데 뭘 감사해요? 이것저것 주신 건 다 감사한데 그중에 구원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눈 뜨면 오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날마다 진정한 감사가 되어진데 그 감사의 이유가 나를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구원하신 거 감사.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도할 때 뭘 붙잡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우리 강단에서 늘 나오죠. 시편 103편 20절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누가 수종들어요?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곳에 주의 천군이 천군 천사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모든 곳에 영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으면은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걸 믿으시면 됩니다. 안 되던데요. 두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법이 없어요.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주실 일이 없어요. 그죠? 저는 지난주가 말고 그 전주에 마음을 허탄한 곳에 두지 말라. 제가 이제 그걸 딱 붙잡고 내 마음을 허탄한 곳에 두지 말고 진짜 복음에 집중하자. 그리고 생각에 허망한 생각 하지 말아라. 내 생각 속에 항상 감사가 넘치도록 생각을 갖자. 그리고 우리 정신 속에 뭐였었죠? 허상을 갖지 마라. 허상을 보지 마라. 진짜 영적인 실상을 바라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그 전주간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고정을 시키래요. 그래서 내가 이 마음과 생각과 내 정신을 완전 하나님께 복음에 고정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붙잡고 계속 이제 인도를 받았거든요. 이 말씀이 쭉 흐름을 타고 내 안에 계속 쌓이게 되어져요. 성취가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도록.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에게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이에게 이제 얘가 복음을 암송을 안 시키는 거예요. 6살인데. 그래서 내가 왜 암송을 안 시키냐 그랬더니 뭐 지금 암송 시킨다고 얘가 뭐 잘 알까 이해를 못 하는데 이래서 내가 큰일 났구나 속으로 생각하면서 제 얘기를 한 거예요. 6살 때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노래로 나를 암송시켜 주신 분이 계셨다. 내가 정말 죽으려고 할 때
내 안에서 내 입은 가만히 있고 내 생각도 가만히 있는데 내 생각은 오직 죽어야지밖에 없는데 내 안의 마음 여기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찬양하고 있더라. 그게 내가 6살 때 각인된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냐면 보니까 뭘 영어로 중얼중얼해. 얘가 뭐냐면 할머니 영어 모르지? 날 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영어 모르지? 그러니까 그럼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이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럼 얘가 영어를 좀 영어로 시켜라 내가 그랬거든요. 지가 좋아하는 걸로 해줘라. 그랬는데 이제 말씀 암송에서 한번 올라왔어요. 그 온 식구들이 다 짝짝짝 박수 쳐주고 난리 났어. 왜 앞으로 더 잘하라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면은요, 각인된 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꼭 붙잡으시기로 하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집중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말씀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까 능력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나에게 이 말씀이 시스템으로 세워져요. 어떤 문제가 와도 말씀이 생각나고요.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만큼 말씀이 나한테 시스템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말씀이 되어져요. 힘이 생깁니다. 어제 운동회 갔다 오면서 이제 큰딸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큰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주일날 저녁에 메시지 정리하고 다 사문을 정리하고 한다는데 나는 주일날 저녁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주일날 저녁에 안 되면 일주일 내내 안 된다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이를 얘기를 해요. 저 물 좀 주시겠어요? 될 때 하고 안 될 때 하고 차이를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사모늘이 되어지면서는 이렇게 뭔가 감사해요. 일을 미루질 않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늘 속에 스케줄이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미루질 않게 되어지는데 사모늘이 안 되니까 일이 미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사모늘을 형식적으로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를 정리하고 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지고 스케줄 쭉 정리하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할 일도 계획을 세워지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주일 저녁에 네가 바쁠 거다. 뭐 한 주간 동안 준비할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도 사실은 다른 거 먼저 하려고 그러면 내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일단 주일 끝나고 집에 딱 가면은 강단 메시지 틀어요. 제일 우선이야. 먹는 것도 그 다음이고 다른 모든 거 뭐 집이 지저분하다 그건 나중에 치우면 되는 거고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거부터 쭉 해요. 그럼 저는 강단만 하나요? 어제 들은 말씀 쭉 있잖아요. 어제 체육대회 끝나고 가서 또 뭐 좀 하다가 저녁에 한 8시 반 됐어. 근데 이제 본부 메시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메시지 듣고 이제 정리 쭉 했거든요. 이제 그것부터 쭉 정리를 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주일 저녁에 한 9시쯤 돼요, 저도. 저는 좀 느려요, 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빠르게 막 하는데 저는 좀 느려. 그 이제 그렇게 정리를 딱 해놓고 원래 정리 딱 해놓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날부터는 정리한 거 가지고 보면 되잖아요. 쉽거든. 근데 이거 안 해놨다. 그럼 한 주간 동안 네가 어수선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면 내 영혼도 내 육신도 마음과 생각도 치유가 되어져요. 근데 이거 힘을 못 얻으면 어떻게 되죠? 뭔가 어수선하고 이게 좀 안 돼요. 잘 꼬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일 오늘 저녁에 가면은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고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만 붙잡으시면 돼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오늘 내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그런 그거 하나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균형이 맞아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미래가 보여집니다. 저는 여기서 꼭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데요. 오늘 요셉을 좀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죠? 끝을 봤어요. 어떤 끝이요? 세계복음화란 끝을 봤어요. 세계복음화란 끝을 보고 나니까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끌려가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세계복음화하러 가는 길이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왜? 세계복음하러 가는 길이야. 감옥에 안 갔으면 어떻게 왕 앞에 섰겠어요. 그죠? 감옥 갔으니까 왕 앞에 섰거든요. 근데 노예도 보디발의 집이 아니고 어디 저기 시골 농사 짓는 곳으로 갔다면 감옥에 갔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길이 다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보이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를 해서 쓰겠다고 하세요. 근데 지금 너무 어려워. 근데 이 어려움이 뭐죠? 저 끝을 가기 위한 길인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보기 위한 길인 거야. 지금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 그 과정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끝을 보고 가는데 말씀과 내가 균형이 맞아지도록 해요. 지난주에 이제 병원을 갔어요. 이제 정기검진 6개월 만에 이제 갔는데, 정기검진에 이제 가면 이제 약을 주는데 나왔더니 그 행정하시는 간호사가 이거 사인해 주세요. 그래요. 뭔데요? 그랬더니 희귀난치성 질환 그 등록한 지가 또 5년이 지났대. 5년마다 연장을 하거든요. 5년이 지났대요. 그래서 이것도 사인해 주셔야지 의료비 혜택을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안 하면 MRI 지금 한 120만 원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 제가 10%만 내면 돼요. 그래서 이거 사인해 주세요. 그랬으니까 아이고야 이거 평생 달고 다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하면 되지 뭐. 그죠? 약 주면 먹으면 되잖아요. 또 저처럼 또 안 먹는 사람도 있는데 뭐 필요하면 먹으면 돼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모임이 있었어요. 교육자 모임이 있는데 김정환 목사님 카톡 와서 새벽기도 끝나고 갔는데 열이 나서 오늘 못 나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만났는데 뭐 약을 뭣도 먹고 다 먹었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 아니 안 목사는 약 안 먹는데 자기 약을 먹게 된다고. 그래서 그것도 다 다른 거예요. 그죠? 나는 안 먹을만 해서 안 먹고 또 먹을만하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뭐냐면 생각 차이거든요. 저는 열이 39도가 넘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내 몸에서 뭔가 싸울 만한 일이 생겼는가 보다. 그럼 싸워야지 면역력이 생기지. 그래야지 다음에는 이런 균이 들어와도 면역력이 생겨서 넘어가겠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김 목사님은 난 아프면 안 돼. 나 아픈 거 못 참아. 진통제, 소염제 다 때려 부어 먹어요. 그건 생각 차이거든. 그럼 누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먹을 만하면 먹고 안 먹을 만하면 안 먹으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뭐죠? 그냥 미래를 놓고 가는데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뭐가 옳고 그러다가 아니라 필요한 대로 하시면 돼. 이제 저 같은 경우 약을 싫어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지는 그 순간에 뭐가 보인다고요? 미래가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게 기도예요. 뭘 달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 있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기도와 또 뭐 있어요? 도고와 또 뭐 있죠? 간구와 이렇게 나와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예요. 간구는요? 간구는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간구야. 도고는 내가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에서 기도, 중보기도 하는 게 도고예요. 그럼 이제 기도의 종류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놓고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까요? 거기 기도의 내용이 뭐가 나왔냐 하면 오늘 본문 읽은 주기도문이 나왔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오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믿음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지금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단지 속에, 부적 속에 들어있는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이건 뭐지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입니다.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네. 하나님의 자녀. 이거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거룩하다, 구별되어져 있다. 뭐죠? 구별된 이름의 권세입니다. 요거는 자, 우리가 구약에 많이 쓰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분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고요. 네 번째,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 이건 뭐예요? 지금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요. 또 지금 이 땅은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했어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지금 이곳에 성령이 임재하고 있어요. 그럼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박터지게 싸웠다. 뭐 부부싸움을 했든지 자녀하고 싸웠든지 그 나라, 그게 뭐예요? 그게 사단의 나라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시면 돼요. 장로님 왜 웃으세요? 박터지게 싸우고 오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우리의 가정에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고 내가 일하는 산업 현장에 임하고 내가 가는 직장 현장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찾으시면 돼요. 그 기도의 제목을 찾기가 가장 쉬운 것이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자, 예를 들면은요, 한나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한나라는 여인은 아들이 없어, 자녀가 없어.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뭐라고 기도하냐? 나에게 아들 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태의 문을 닫아버렸다고 나와요. 아들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한나에게 아들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런데 한나가 어느 날 영적인 사실을 봤어요. 뭘 봤지요? 아, 엘리 제사장이 지금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금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타락했구나. 이 교회가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썩었구나. 이거를 누가 봤어요? 한나가 본 거예요. 그거를 딱 보고 한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성전에서 내려가서 바로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한나가 뭐를 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봤어요.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아들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를 딱 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뜻에 맞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노아도 한번 보면은요, 노아 시대의 네피림 시대입니다. 완전히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사로잡은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고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요. 근데 이 방주가 얼마나 크냐? 우리 축구장보다 크다 그러죠? 제가 이 방주 사이즈를 어디다 적어놓은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 방주를 만드는데 무려 120년이 걸렸다 그래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겠어요. 아니,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방주야. 그 방주는 산꼭대기다 왜 만들어?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주를 만들어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결국은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 운동하라 그래요.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 살았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스도 운동하면은 그 그리스도 운동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딸이 이제 학교에 있는데 학교에서 작년에도 20년 동안 약 먹은 아이가 복음 받고 이제 많이 좋아지고 치유되고 지금도 연결돼서 이제 말씀 운동 연결돼 있는가 봐요. 근데 요번에 또 아이가 하나 왔는데 얘도 또 정신적으로 어려워서 치료받고 있는 아이예요. 근데 이제 영접을 하고 이러고 이제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 아무튼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 말씀 전하도록 해봐라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젊은 청년들이, 이 대학생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힘들어서
20살, 28살 청년이 20년 동안 약을 먹냐고요. 그죠? 지금 이런 시대에 되어져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복음운동, 말씀운동 그 속으로 들어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6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날마다 먹을 것 주세요. 이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태어나기 전에 영세 전에 우리가 태중에 있기도 전에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전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는데 그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는 길이 가시밭길이라고 하나님 원망할 수 있겠어요? 그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는 길이 어려운 길이다. 하나님 원망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 속에 뭐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희노애락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은요. 광야에 가도 상관이 없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일용할 양식 매일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응답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겠다. 그다음에 이제 7번째는 죄사함의 축복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지요. 우리 딸이 이제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엄마 생각을 바꿨어. 무슨 생각을 바꿨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척지지 않도록, 원수되지 않도록, 등 돌리지 않도록 생각을 바꿨대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도대체 저 인간이 왜 저렇게 나를 괴롭히나 막 이랬는데 저 인간이 나를 괴롭힐 만해서 괴롭힌가 보다. 이제 생각 바꾸고 그러면 내가 뭔가 갱신하고 바꿀 게 있어서 괴롭히는가 보다. 이제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훨씬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 나를 괴롭힐 만해서 괴롭히는 거지. 그럼 내가 뭔가 갱신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편안해져요. 내가 이렇게 보기에도 내가 참 은혜다 이게.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늘 와서 그러면서 그래 요번에 뭐 이제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결국은 엄마 다 돈이더라. 근데 그 돈이 진짜 100만 원만 내도 이해가 되겠대요. 자기한테 유익으로 돌아오는 돈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마 내 거 안 놓칠라 그러잖아. 나도 그렇고. 그런데 놓는 게 훨씬 편하더라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요. 가장 큰 회개가 가장 큰 죄사함의 축복이 뭐죠? 회개예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회개. 8번째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어요. 이 시험이 없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시험은 저와 여러분 주위에 우리 세 가족 주위에 늘 존재합니다. 제가 지금도 이제 안타깝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분이 좀 이제 힘들어서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 도와주는 게 본인의 마음에 딱 들지가 않았던가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또 맡은 일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충분히 못 도와줄 수도 있거든요. 조금 좀 기다리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데 이게 마음에 좀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 아파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분을 본인의 마음에 들게끔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좀 한 분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왔는데 좀 흡족하면 좋잖아요. 그죠? 불편한 것보다는. 그래서 이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좀 찾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지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그죠? 뭐 지나가는 개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까? 사람이 시험 들게 하지.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사람은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도록 이런 영적인 힘을 기르시기를 원합니다. 9번째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지금도 이 악령 사탄 마귀 귀신은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 사탄 마귀 귀신이 뭐 붙잡고 있어요? 정치 현장, 또 흑암 경제, 더 나아가서 문화,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이제 자기 이제 형제 중에 한 분이 아주 이렇게 좀 좋은 카페를 하고 있어요. 가봤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2번 거기에서 이렇게 좀 점을 봐주는 사람이 오는가 봐요. 근데 이제 이거를 허용을 한 거예요. 물론 불신자니까 허용을 했겠죠.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이름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문화,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카페에서 지금 어떤 문화예요? 점술 문화. 현장에 가보세요. 우상 문화, 점술 문화, 무속 문화 엄청 많이 있습니다. 다 누가 잡고 있어요? 이 악한 영들이 붙잡고 있습니다. 10번째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기도가 여러분이 되어지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를 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냐? 이거 간단하게 전달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면 가장 편안하게 여러분이 힘을 얻고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강단에 보면은 요약본 뒤에 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활용하시면 되겠고, 우리 새 가족에도 기도문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그걸 가지고 읽으면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낮에는요, 여러분이 낮에 생각나는 모든 것,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을 하시면 되겠어요. 기도 어떻게 기도로 연결해요? 생각나는 거 계속 하나님 앞에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여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밤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을 하던데 뭘로 하냐? 이것을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답을 딱 찾아야 돼요. 그럼 답을 찾으면 뭐죠? 여기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실제로 기도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렇게 실제로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영적인 존재 누가요? 주의 천사가 활동을 하지요. 그렇게 하면은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완전히 결박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요, 주의 천군과 천사가 계속 파송돼요.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너를 담당한 천사는 살이 너무너무 쪄가지고 날갯짓을 잘 못해. 왜? 네가 너무 기도를 안 해서 안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살이 쪄서 날갯짓 못한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담당한 천사가 있나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담당한 천사가 계속 여러분과 보좌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해서 응답을 가져다주는 그런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한 주간의 일정과 그 모든 스케줄 속에서 기도가 먼저 되어지도록. 이번에 운동회 준비하면서 우리 큰사이가 이제 그 앞에서 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일해라. 그랬더니 네 하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새 가족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을 신분과 권세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힘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새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EBS 요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군과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흑암 세력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실 주님, 우리
개인들과 가정과 산업과 후대와 모든 현장 속에 응답의 비밀을 누릴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